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심령들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환호가 고난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 걷고 계신지요? 아니면 애초에 마음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비틀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 그 자기 희생의 좁은 길 저편에 우리는 영생의 문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영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생은 섬김과 희생, 나눔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우매한 인간의 역사가 안겨진 스티슨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드러내셨고요.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순환으로 계속되어 왔던 유대 역사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오늘 우리 장님 통해서 소개한 메시아의 그 노래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요. 이사야 53장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신적인 진주를 빚어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눈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진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을 눈물로 반죽해 이런 보석 같은 노래를 빚어낸 민족이 오늘 전쟁과 테러 리스트들처럼 변했다는 사실이 무척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의 사람들,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같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2주에서 4주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확대될지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폭력의 상징이 사형틀이죠. 사형틀을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뿐이에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을까요? 때로는 십자가를 가슴에다가 여러분 목걸이로 장식하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한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담아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광림교회를 섬길 때 김선도 목사님이 하던 얘기였는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의 실제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의 컬럼 Going Home이라는 이야기는 실화였습니다.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요.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나이가. 침을 하고 근심에 쌓인 모습에 초조해 보이기도 해서 어느 친절한 사람이 다가가서 어디로 가느냐, 왜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량이 만기가 돼서 석방이 돼서 내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출가밀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때도 마땅치 않은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 집은 브로클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은 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그 어귀에는 큰 옥트리,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나를 영접해 주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내가 알고 그저 지나쳐서 내 갈 곳을 가겠노라고 썼어요. 이제 내가 살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초조해졌어요. 모두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골목을 이제 길이 코너를 돌아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참나무예요. 온통 노랗게 꽃 피어 있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이 손수건 하나만 못 끼면 혹시 남편이 못 볼까봐,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가지가지마다 다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빙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산에서 가서 이렇게 쭉 보면요, 밤에 십자가가 한국 하늘을 덮고 있어요. 곳곳에 첨탑처럼 세워져 있어요. 제가 섬기던 시골의 교회도 첨탑 위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렇게 종이 있고 좀 차인별로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당 십자가는 이 쿠퍼티노에서는 명물입니다. 홈스테드와 울프를 지나가면 여러분 애플파크, 애플 스페이스 센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요. 멀리서 또 보이는 큰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파란 하늘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 같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멀리서도 보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메시지예요. 이 사순절 하늘에 내가 용서한다, 또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브라질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 크리스티나는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었는데 십자가 돼서 가출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딸이 갔을 거라고 예상한 세계 유흥 도시, 그 향락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로 갔어요. 마리아는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여러 장 확대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 딸이 갔을 만한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부착해 놨어요. 화장실도 붙이고 전화 부스에도 붙이고 현상금 붙은 죄인 수배하는 그런 수배 전단 그 옆에 또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메모를 남겨놨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그리고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에 그의 딸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듯 건물 층계를 내려오고 있는데 취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얼른 그 사진을 떼었어요. 그 지역에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뜯어보니까 뒷면에 메모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렴. 부끄러워서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사진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엄마 얼굴만 팔린 거죠.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될 텐데 엄마는 자기 사진을 붙여놨어요. 메모를 남겼지만 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유흥가에 얼굴을 내어다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바라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이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가사죠. 장조와 단조로 F 마이너와 이것을 겸해서 모노폴리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죠.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고난받는 종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아사셀에서 이 아사겔에게 바쳐지는 염소와 같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커튼을 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같은 표현을 여러분 이사야는 쓰고 있는데요.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 아론은 수렴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를 다 자백해요.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숫염소가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를 맡은 사람이 그 숫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행과 반역행위, 온갖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오늘 4절에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땅의 일을 탐닉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은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33살의 젊은이의 그런 희생은 모자람 없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채찍에 맞고 계세요. 이 끝없는 가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사람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울 때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여인이었어요. 목사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 많은 여자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했는데도요, 앤더슨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만약에 죽으려고 했다면 그 자녀를 미워해서 버리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용서의 나무입니다. 사랑이 달려있는 나무예요. 이 말은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법무부의 교정기독선교연합회가 발간한 책 중에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인 왕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왕씨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16세에 가출을 해서 베이징에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몽골로 도망쳤어요. 거기서도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한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이에요. 이 왕씨가. 전국을 돌면서 범죄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영등포에서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던 중에 노방정도를 이 사람이 받았는데 조선족 전도사님이 중국말로 언제 한국에 왔느냐 물어보는데 그 따뜻한 눈빛에 자기도 모르게 타향살이의 그 외로움과 도망자의 서글픔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언제든지 배가 고프거나 외로움은 연락 주세요 하면서 교회 주소가 찍힌 명함을 건네받았는데요. 평생 처음 겪어본 친절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년 동안 수갑을 찬 채로 짐승같이 괴성을 질러대고 자해를 하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왕씨를 안쓰럽게 본 교도소 신우회에서 활동하는 교도관 한 사람이 그를 의무과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진료소에 들어가다가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다 핏발이 서 있고 광대뼈만 톡 튀어나온 것이 꼭 해골에 가죽 하나만 씌워놓은 것 같더래요.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짐승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진료소에 데려온 교도관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자기도 모르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울음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 웃음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죽을 때 죽더라도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이 찾아옴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제가 눈물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겠죠. 제가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죄가 시퍼렇게 날선 칼로 나를 지금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제대로 거침없이 웃고 싶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펜으로 예수님이라고 크게 썼어요.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예수님 치실 때까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신세 한탄하나씩 하나씩 풀어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숨기지 않는 거짓말을 섞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누군가가 자기 옆에 앉아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3일 밤낮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자기의 죄를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떠나갈 듯이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바닥에 깔고 앉던 모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용서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옆방에서 미쳤냐? 소리를 지르고 야간 담당 근무자까지 달려와 제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터져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막은 채 꺼이꺼이 울면서 새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물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예, 믿습니다. 대답하자 그는 꼭 안아주면서 이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끄럽게 살지 말자 격려해 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교도관이 주고 간 한국어와 중국어 한중 성경을 옆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2개월 동안 30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고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요 신앙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시어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의 실제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마음의 감옥에 갇힌 마음의 살인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도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물건값을 얼마나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값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10,000원을 주고 사면 10,000원짜리고요. 100만 원을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고요. 내가 10,000불을 주고 살면 10,000불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도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피를 주고 값진 피를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짤임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죠. 좀 쉬라라고 합니다. TV 좀 그만 보고 일찍 좀 자라. 토요일마다 듣는 이야기죠. 몸에 안 좋은 음식 좀 먹지 마라. 그렇잖아요. 술, 담배 끊으라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하라.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끼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짤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그러면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라가 아니고 용서를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물론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용서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자리이고, 여러분 은혜 충만합니까? 은혜 충만한 기준이 뭐예요? 목사 설교 아니에요. 목사 설교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 용서가 있으면,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요. 용서가 부족하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합니까? 교인들 사이에 싸우고 비난하고 수군수군 한다면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산다는 증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짤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마음의 용서와 사랑이 부족하다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 이 순환주일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를 탓하지 마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비명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고요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의 부질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온유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난받는 종은 쇠붙이를 품에 안아 녹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잠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걸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화 잘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은 자꾸만 작아져요. 그게 타락입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흔들던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의 이 여정에 십자가 복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맛보려는 갈망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아픔에 눈을 뜨고 전 세계와 열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이 은총임을 깊이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온갖 경험을 가지고 부활, 영생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